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크게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누구 파에 속해 있다. 나는 누구가 더 좋더라.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이제 8장부터 해서 신앙의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들, 또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 중에서 특별히 고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당하는 문제나 또 어려움에 있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누구보다 월등하고 누구보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너가 이제 막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것도 모르느냐.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하느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삶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비난과 비방의 문제였습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데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 그게 문제예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덮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고 부부관계도 어려움이 있고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보니까 가정에 오래 있으면서 오히려 가정이 또 화목하고 잘 지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부관계도 또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더 듣게 됩니다. 이혼하는 가정들도 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여러분 같이 있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을까 교회에 대한 이슈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문제가 가정으로 가 있는 거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전에는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고 교회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어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 사이에서나 부부 관계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불공평함과 또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어렵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은혜구나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고린도 도시에는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신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신전들은 교회가 아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매일 사람들이 가서 제물을 바쳤어요. 다른 의미라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주로 무엇을 바쳤냐면 고기를 바쳤습니다. 근데 고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고기는 누구 몫이 되겠어요? 그 신전에 살고 있는 사제들과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자기네들 몫이 된 거죠. 근데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자기네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는 현찰로 바꾼 거죠. 고기를 주고 현찰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을 위해서 바쳤던 고기인데 어떤 고기가 실질적으로 신전에 바치고 파는지 알지 못하는 고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았어요. 이거는 신전에 갖다 바친 고기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쟁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상이 어디 있는가? 우상은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자, 맞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바울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도 그들이 이야기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들을 누구로 나왔냐면 지식 있는 자들입니다. 더 잘 아는 자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행동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데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에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교회 안에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구원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더 좋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게 틀린 것이 아닌데 더 좋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합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틀리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 사실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돌아보면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구원에 맞느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것 가지고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싸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번 돌아보시면요, 교회에 그동안 다툼이 있었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어떤 진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그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먹는 것 꼭 한계가 있죠. 그렇죠. 점심을 먹는데 누구는 더 먹느냐, 적게 먹느냐, 왜 이 밥을 주느냐, 왜 국밥을 먹지 않고 도넛을 먹느냐, 도넛을 먹지 않고 밥을 먹느냐. 여러분 그 두 분류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 갔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이래요. 아니 집에서도 밥을 먹는데 뭘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밥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냐. 다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랬다고 그래요. 피아노를 오른쪽 편에 놓을 것이냐 왼쪽 편에 놓을 것인가 이 갖고 붙었어요. 오른쪽 편에 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오른쪽 편에 음악 악기가 중요하니까 오른쪽 편에 있어야지.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중심에서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강대상을 중심에서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이 또 바뀌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될 것인가 왼쪽에 놔야 될 것인가의 이슈보다 싸웠던 다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아마 술과 담배 문제일 것 같아요. 한동안 또 오랫동안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술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죄냐 아니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갖고 싸우다가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식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립니다.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는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신전에는 이제 그 신전이 동네의 중심이 되니까 그 신전에 큰 식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무료로 밥을 제공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공짜 밥을 먹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밥을 먹느냐면 신전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전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믿음이 담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런 것도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답이 11절 12절인데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You are right. 당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다가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모두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거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바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실족했어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표준이 되고 모든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하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혹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의 오름 때문에, 나의 오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요, 원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또 상관이 없지만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어긋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의 이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성가를 불러야 한다. 복음성가를 부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그 논쟁이 됐던 것이 있죠. 교회 주럼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되고 싸웠어요. 이 주럼은 잘못된 것이다. 악기를 어떤 걸 쓸 거냐, 뭐 성가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논쟁들이요,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프레퍼런스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많은 것이 나의 편리함과 편안함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그 성경적인 진리를 갖다 냅니다. 성경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그런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어떤 자유냐면 형제를 배려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게 해줘요. 약한 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3절이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낫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참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례함 같아요. 참 무례해요. 자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무례한 모습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사실 이 8장에서 시작을요 1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절에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1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보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목회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있다. 실제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성경을 몇 구절이나 외우고 있다, 나는 무슨 공부를 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하루에도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열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요, 정말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 갖고 싸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회의하다가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돈 10불 더 쓸 거냐, 20불 더 쓸 거냐, 아니면 더 줄일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블랙 앤 화이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보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너는 옳아. I know you're right, but I don't want to listen to you. 그래, 너는 옳아. 그런데 나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느낌 가졌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늘 옳은 소리만 해.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사람 있죠. 왜 그런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knowledge puffs up,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지식은 우쭐하게 하며, 사실 교만함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우쭐하게 한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지식은 우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게 만들어줘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적인 지식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말 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 자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든다,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은 무엇이었냐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잘 알아. 실질적으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들릴 때는 늘 무례하게 잔소리하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결핍이었나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의 결핍이었습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고 화가 난 때가 있죠.
정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정말 더 좋은 선택 때문에 그랬나요? 여러분이 옳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옳음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지는 않았나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나의 옳음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게 되면 비난과 정죄가 만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바른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바른 지식이 있게 되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부족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다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이 옳고 여러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지식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데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builds up. 사랑은 세워준다. 지식은 우리를 우쭐하게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우쭐하게 한다. 놀라운 표현이죠. 상대방을 세워준다.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